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2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 미소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표현도 있고 다 생략하고 그냥 아는 것만 몇 개 적어봤습니다. 이게 실소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웃음이 싹 지어지는, 약간은 좀 가볍지만 결국 가볍지 않은 그런 미소를 우리가 실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미소가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웃음을 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소, 갑자기 터져 나온 웃음이죠. 말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젯밤에 배꼽 잡고 웃었던 그 생각이 나면서 참지 못하는 웃음이 요즘 시대 말로 빵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웃음이죠. 조롱하면서 무시하는 웃음. 또 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소를 해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썩소, 썩은 미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어떤 애매한 상황 가운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면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짓게 만드는 약간 어정쩡한 미소를 썩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미소는 어떤 미소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약속하신 아들이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일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또 어떤 큰 업적을 남겨서 뭐 죄짓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물론 그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지세요.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요, 믿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이고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사랑이 변하더라고요. 뜨거운 사랑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냉랭해지기도 했다가 막 파도같이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잔잔한 호수처럼 식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라도 사랑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려져서 남남이 되어서 돌아서기도 하고, 사랑이 영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은 그런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받은 말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결과들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응답이 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근데 이 응답도 우리가 좀 잘 구별해야 될 것이,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응답이 맞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yes 하면 너무 좋아요.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no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no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wait,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이것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난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며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하면 예스만 응답이라고 받아들이고 no wait은 응답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또 따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느끼기에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응답이라 할지라도 예스라는 응답을 받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구한 거 아니에요. 사라가 먼저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세계 최고령 산모가 도대체 몇 살일까?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최고령 기록은 2012년에 57세 여성이 여성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57세입니다. 57세.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더 놀랄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2019년도에 67세 여성이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중국도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산하 제한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자녀 정책이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두 자녀 정책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대요. 67세 여성입니다. 전 세계 최고령 기록이 누군가 봤더니 2019년도 인도에서 74세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57세에 한번 놀래고 67세 놀래고 74세에 놀래는데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건 세계 기네스 기록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기록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이지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웃다. 또 그 내용을 풀어보면 기쁨의 아들. 이 이름을 가진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이가 없어서 웃는 실소입니다.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 내년 이맘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사라가 89세,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실소를 넘어서 이제는 썩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또 웃어요. 사라도 웃습니다. 이건 기쁨의 미소예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이 아닙니다. 이따금씩 그 노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있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근데 이건 망측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망측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보면은 괜히 그거 있잖아요. 막 전화로 누군가 이렇게 전화하다가 막 싸우면서 막 큰 소리 나고 있는데 손주만 오면은 갑자기 귓가에 이 입꼬리가 걸리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그냥.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고, 기가 차서 웃고, 놀라서 웃습니다. 자녀가 없던 사라가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가슴 벅찬 웃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이 웃음은 만족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기뻤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때문에 웃고 있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웃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기쁘면 부모님들이 기쁘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부모님 마음이 막 흡족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기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응답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또 사라는 남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를 2번이나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했습니다. 자녀들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쁨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약속하신 것도,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뻐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중에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사사기의 기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십시오.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들의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심판받고 그 나라 멸망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구원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보와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돼서 받는 것, 그거 누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청산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는 그 뜻을 온 세상을 향해 펼치시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지 않던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집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언제나 미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